14과 흑암재앙.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14번째 흑암재앙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9번째 재앙이죠.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은 8번째 재앙이었던 메뚜기 재앙에 이어서 벌어진 재앙이죠. 그래서 주전 1446년 1월 12일 월요일부터 14일 수요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된 그런 재앙입니다. 연이어서 이 흑암재앙이 일어났는데 메뚜기 재앙만으로도 세상은 다 캄캄하게 되었다라고 했지요. 그런데 그거에 연이어서 흑암재앙이 나타났다라고 했을 때 더 어두워지고 있는 애굽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서 손을 들었을 때 이 재앙이 시작되었고, 메뚜기 재앙이 빛이 차단된 재앙이라면 흑암 재앙은 빛이 꺼져버린 재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것도 보이기 직전에 봤던 애굽 사람들의 눈에 있었던 그 애굽의 광경이라는 것은 메뚜기로 말미암아 사방이 깜깜하게 되었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서풍으로 메뚜기들이 몰려가면서 잠시 밝아지는가 싶었더니 다시금 정전이 된 것 같은 그런 공포스러운 장면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 흑암 재앙의 정도가 어떤 재앙이었는가 본문을 보시면 첫 번째로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듬을 만한 흑암, 출애굽기 10장 21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는 것은 공동번역에서 손으로 만져질 만큼 짙은 어둠이라고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만져질 만큼 짙은 어둠. 이게 뭘까요? 어둠이 손으로 만져질까요? 여러분 아주 깜깜한 거 보면서 손으로 만져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 있으세요? 저는 이 표현을 처음에 접했을 때 굉장히 생소했어요. 이거를 제가 2015년에 모리아에서 강의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때도 이것 때문에 몇 날 며칠로 고민을 했어요. 이 흑암을 도대체 어떻게, 내가 느끼지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했는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은 아주 까만색 물감을 엄청나게 큰 물탱크에 담아놓고 그 안에 들어가면 그거가 바로 손으로 만져지는 것 같은 그런 어둠이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까만색 물감을 가득 채운 그 욕조 속에 몸을 푹 담갔을 때 눈을 뜰 수 있을까요? 눈을 떠도 보이지 않겠지만은 눈을 감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는 이것은 뭔가 애굽 전체가 보고 있긴 있지만은 눈뜬 소경인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그런 표현이 바로 더듬을 만한 흑암, 손으로 잡혀지는 그런 흑암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재앙으로 치셨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 계속 그 어둠을 탁탁 쳐서 니네 지금 어둠 속에 있는 거야. 계속 자극을 주고 있는데 그 자극을 느끼면서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손으로 만져지는 어둠이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흑암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사용됐을 때 파멸, 슬픔도 이자지만 무지를 말해요. 무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없다라는 것을 흑암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호셰크죠. 호셰크. 창세기 1장 2절에서 처음 사용됐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말씀으로 표현이 됐고, 시편 78편 2절 말씀에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9절은 78편 2절이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릴 텐데, 시편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흑암 중에 왕래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흑암 중에 왕래한다라고 했을 때 흑암이 바로 무지를 말하는 거예요. 무지.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흑암이냐면은 캄캄한 흑암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출애굽기 10장 22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다. 캄캄하다라는 원어의 뜻은 음침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비유로 사용했을 때는 사악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흑암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현 상태를 총체적 난국으로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귀를 막고 듣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마다 사악한 그런 모습들을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흑암이냐면 출애굽기 10장 23절을 보시면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는 흑암. 이것을 공동번역에서는 제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는 흑암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너무 까만 곳에 들어가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잖아요. 그죠? 앞에 뭐가 있는지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 근데 그거는 그래도 자세히 보면 좀 앞이 보이니까 그래도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흑암 재앙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딱 여기서 갑자기 정전이 딱 되면 여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공포가 몰려오는 그런 흑암이다. 그래서 그전에는 애굽 사람들이 바로와 신하들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까 모여서 연구하고 작당하고 가서 괴롭히고 이랬는데 그런 작당모의 자체가 실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흑암이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고통과 핍박 속에 가둬놓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흑암 재앙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가둬두고 계시는 그런 반전의 역사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흑암 재앙 단순히 3일 동안 깜깜했다라는 거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하신 애굽을 평가하고 계신 그 생각,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시는 그 생각, 그런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눈 감고 귀 닫고 마음을 굳게 닫았던 그 완악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그 상태가 흑암인데 그걸 고스란히 애굽 사람들에게 되갚아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재앙이 바로 이 흑암 재앙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앙의 대상은 애굽 땅 전체가 되겠죠. 그리고 신으로 치자면 애굽 사람들이 숭배했던 태양신 레 또는 라라고 합니다. 레 또는 라. 그 태양신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센 땅을 역시 구별을 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흑암 속에서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제안을 하죠. 너네들이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라. 그러나 어린 것들도 너와 함께 가는데 우양은 가축은 생축은 데려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죠. 출애굽기 10장 25절부터 26절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 왕이라도 희생 제물과 번제물을 우리한테 줘야 하고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라고 아주 모세가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축 중에 무엇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섬길지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함이라. 이것은 유월절 정신이죠. 마지막 순간까지 양을 선택했더라도 그 유월절 지키기 직전까지 그 양의 흠결이 나타나는지 살펴야 되는 그 정신을 가지고 지금 모세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라고 바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왕의 말씀이 옳으니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를 떠나가죠. 이 9번째 재앙에서는 바로가 이거를 떠나게 해달라는 부탁을 안 했어요. 그리고 바로도 이것을 위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끝이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드디어 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흑암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구속사적 의미는 무엇인가? 먼저 첫 번째, 흑암은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흑암은 바로의 강팍한 상태를 말하고 있다. 바로의 강팍한 상태. 눈에 보이는 흑암도 흑암이지만은 그 이면에 바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해서 굳게 닫혀 있는 바로의 마음, 또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고 억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의 불을 꺼버리려고 했었죠. 그랬던 바로의 어두운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지 않았죠. 모세의 중보기도가 없다라는 건 뭐예요? 회개할 기회가 이제는 없다라는 거죠. 회개할 기회가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생활 가운데 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내 마음의 강팍, 하나님이 나에게 보기 싫은 모습이 있으면 그거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회개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무지 속에서 계속 그거를 이고지고 다니고 있으면은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이제는 끝이다, 더 이상 회개 기회는 없다라고 하실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중보기도가 없다라는 것은 바로 이제 애굽에 대한 심판이 이제 곧 실행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임박했다. 애굽과 이스라엘의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애굽이 느끼는 것과 이스라엘이 느끼는 것, 또 애굽이 당하는 것과 이스라엘이 당하는 것이 천지차이란 얘기예요. 똑같은 물을 마셨는데 젖소는 우유를 생산하고 독사는 독을 생산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27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즐겨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이죠. 이사야의 예언을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마지막 때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오고야 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2장 39절부터 40절 말씀을 보실 때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음이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깨달으라고 계속 주시는데 어느 순간에는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 말씀을 깨달으면서 내 삶이 고쳐지면서 내 마음이 평강을 얻으면서 산다라는 그 패턴, 그거가 나에게 얼마나 행복을 주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하죠. 근데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데 내 삶에 고쳐지는 게 없어요. 평강도 오지 않아요. 뭔가 나만의 그 성을 쌓으면서 거기서 안주하고 싶은 마음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냥 성 쌓게 내버려 둔다는 얘기예요. 성을 쌓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밖에서 일어나는데 그 구원으로 못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세의 중보기도가 없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는 상당히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리고 이런 종말에 흑암재앙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로 종말에 나타나는 흑암재앙.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 대한 강팍한 마음을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흑암재앙을 주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른 곳과는 달리 인, 나팔, 대접재앙 모두에 흑암재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12절을 보시면은 여섯 번째 인재앙에 흑암재앙이 나타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해가 총담같이 검어진다. 이 총담은 무엇이냐면 검은색 염소털로 두껍게 짠 담요 나 어두운 색의 거친 직물을 말해요. 흑염소 보면 털이 얼마나 새카맣습니까? 아주 반짝반짝하잖아요. 근데 그 새카맣게 해가 변해버린다. 그러면 이 세상에 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달은 해의 빛을 받아서 반사체인데 달도 빛을 낼 수가 없어요.
그 모습을 달이 피같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나팔재앙. 나팔재앙에서는 네 번째 흑암재앙이 나타나는데요. 계시록 8장 12절 말씀이죠. 계시록 8장 12절 말씀 보시면은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도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해달별에 대한 심판이죠. 그쵸? 해달별에 대한 심판. 그리고 우리는 여섯 번째 인에서 이미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는 그런 재앙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네 번째 나팔 재앙에서 해달 별들의 3분의 1이 빛을 잃는다라는 것은 보여지는 해달 별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해 같은 지도자, 달 같은 지도자, 별 같은 지도자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접재앙에서는 다섯 번째 대접재앙이 바로 흑암재앙입니다. 계시록 16장 10절부터 11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계시록 16장 10절부터 11절 말씀.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뭘까요?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회개하지 않았다. 여기서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메뚜기 재앙 때도 사용이 된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또 종기가 났다라는 것은 독종이 일어났다라는 것에서도 사용이 됐었던 그런 재앙의 모습이죠.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면에서 이 흑암재앙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지 않은 바로와 같은 모습이 마지막 때에도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미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여섯 번째 나팔재앙이죠. 여섯 번째 나팔재앙. 지금 이 인나팔 대접이라는 재앙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세 가지 큰 재앙을 주세요. 첫 번째가 인재앙인데 그게 7가지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나타나는 재앙이 나팔재앙인데 그것도 7가지 나팔재앙. 그다음에 마지막이 7가지 대접재앙이거든요. 근데 그 7가지 나팔재앙, 중간에 있는 재앙이죠. 그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직전에 여섯 번째 나팔재앙 때 이미 하나님이 엄청난 재앙을 주신단 말이죠. 근데 불과 연기와 유황이 가득한 그런 재앙이에요. 불도 완전히 새하얗게 막 꽉 차고, 연기도 꽉 차고, 유황에서 나는 그 가스가 그 좋은 가스일까요? 숨 막히잖아요. 저는 담배 냄새만 스치듯 맡아도 완전히 혓바닥이 목을 막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는데, 그런 재앙 속에서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불, 연기, 유황 때문에. 3분의 1이 죽는데 이때도 사람들이 회개치 않는다라고 계시록 9장 20절부터 2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언제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 대접재앙까지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회개를 하나 안 하나.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회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0절에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이 어두움이라는 것은 진짜 깜깜한 걸 말할까요? 여기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이 어두움은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원어로 보면은 스코토스라고 합니다. 스코토스라는 헬라어의 은유적인 의미는 뭐냐면 신적인 것과 인간의 의무에 대한 무지, 신에 대한 것도 무지하고 그 다음에 신에 대한 인간의 의무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무지하다는 얘기예요. 믿는 모양새는 있지만 자기가 뭘 믿는지 몰라요. 믿음의 대상의 본질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식으로 믿어야 되는지 그 신앙인으로서의 의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자기 입맛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실이 악하여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이것이 벌써 죄인으로 판결받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과연 악한 일을 일삼는 자는 누구나 자기 죄상이 드러날까봐 빛을 미워하고 멀리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로마서 2장 5절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니까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받을 진노를 차곡차곡 정립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봤을 때 얼마나 불쌍합니까? 불쌍하게 생각하면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어요. 시편 7편 11절부터 1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칼을 갈고 계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불 붙는 활을 그 죄 짓는 사람을 향해서 겨냥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겨냥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도 죄 짓는 사람들 보면 막 화가 나잖아요. 죄 짓는 나를 보고도 화가 나고 죄 짓는 내 자녀들을 보고도 화가 나고 또 이 세상을 봐도 화가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훨씬 더 화가 더 많이 나시는 거예요. 여기 본문 보시면 하나님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분노하면서 그 활시를 당긴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팽팽할까요? 제가 지금 느끼는 바로는 그 활을 당기다 활 시위가 끊어져서 그게 튕겨나가서 그 사람한테 맡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조준하고 딱 놓고 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다 그것이 끊어져서 그 관역에 꽂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끝까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말에 나타나는 흑암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경계를 삼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애굽과 고센 땅이 구별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속사음이 네 번째, 애굽과 고센 땅이 구별이 됐습니다. 애굽은 하나님께서 빛을 꺼버리신 어두움이에요. 그 자체가. 에스겔 32장은 애굽왕 바로에 대한 애가를 에스겔 선지자에게 불러 올리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에스겔 32장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워 별로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우며 달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하나님이 불을 꺼버리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애굽, 하나님께 대해서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해가 비친다 하더라도 그 위에서 빛을 차단해 버리신다는 얘기예요. 솔직히 말해서 같은 땅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고센 땅에는 빛이 충만하고 고센 땅을 제외한 나머지는 깜깜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경계가 있었다는 얘기죠. 빛과 어둠에 분명한 경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점점 어두워지다가 어두워지거나 점점 밝아져서 고센 땅이 나타나거나 그런 점점 밝아지거나 점점 어두워지는 그게 없이 그냥 빛과 어둠이 딱 경계가 생겼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위엄이 어마어마한 재앙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사야 45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두움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보이신 역사가 바로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땅에 빛이 있고 없고를 결정하신 그 역사를 통해서 그 경계를 하나님이 나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발자국만 걸어오면 빛이에요. 경계에서. 그렇잖아요. 한 발자국만 걸어가면 빛인데 자기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극도의 흑암이었기 때문에 빛으로 넘어올 수 없었다. 회개의 기회가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소속이 이제는 갈라져서 더 이상 넘어올 수가 없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은 어두움의 소속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빛의 소속이죠. 요한일서 1장 5절은 하나님이 빛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이것을 대비시켜 보면은 어두움은 사단의 권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빛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강팍하고 도전적인 반대하는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둠에 속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단의 권세하에 있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두려운 줄 알고 믿고 빛으로 나오는 사람은 빛의 소속, 하나님 소속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말씀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밤. 여기서 사용하는 밤, 헬라어는 리크스라는 단어인데 죄와 수치의 때라는 거죠. 죄가 죄로 밝히 드러나는 때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수치를 당할 때가 예비돼 있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러 가는 그 순간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죄와 수치의 때에 해당이 돼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당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미 빛의 아들이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죄와 수치의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회개하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4장 31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 앞에서 피가 되는 물을 딱 부었을 때 피가 되는 이적, 또 손이 문둥이가 됐다가 여전해지는 이적, 또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됐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는 이적, 이 세 가지 이적을 보고 백성들이 믿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4장 31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자신들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한테 경배했어요. 그 결과가 출애굽기 10장 23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화답하신 거죠. 표준세번역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빛이 있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가 불렀을 때 모세가 갈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움직이는 그 장소가 다 빛이었기 때문에 바로는 움직일 수 없었지만 모세는 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만 우리는 빛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어디든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무엇이든 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빛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들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나를 따르는 자, 이 따르다라는 단어는 아콜루데오라는 단어인데 함께 같은 길에 있다. 함께 같은 길에 있다.
제자가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뜻을 받들어 사는 사람들은 제자예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도 않고 하나님보다 뒤처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보조에 맞춰 걸어가는 사람이 함께 같은 길에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만 빛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7날의 빛을 보게 돼요. 7배나 되는 그 7날의 빛. 계시록 21장 23절은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어린 양, 등이 되신 어린 양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미 이사야 30장 26절에 말씀을 해 두셨다라는 거죠. 이사야 30장 2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것은 7날의 빛을 다 합한 빛이 아니라 7날은 뭐야?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빛을 말하는 거예요. 빛, 그 원천의 빛. 그 빛 가운데, 완전한 빛 가운데 들어간다란 얘기죠. 그래서 시편 36편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광명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광명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공동번역에서는 우리의 앞길은 당신의 빛을 받아 환합니다. 또 표준 세번역에서는 우리는 주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환한 미래, 이 시간을 살아낼 때 우리가 그 세계의 빛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 빛의 주파수와 그 빛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파수가 그 주파수랑 맞아지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선명하게 소리가 들립니다. 선명하게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 소리가 뭔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파수가 틀리면 잘 들리지 않아요. 이상하게 말해요. 어둠으로 가는 길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장차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사람들이죠.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사람들. 시편 80편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면서 그 얼굴에서 나오는 빛을 봤을 때 그 장소가 바로 우리 믿음의 결국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빛과 어두움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표현하는 그런 비유가 없어요. 또 이 빛과 어둠만큼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또 우리 믿음의 소속과 상태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흑암 재앙이라는 것은 진짜 너무 쉽게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쉽게 가르쳐 줬는데도 안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을 간발의 차로 넘겼기 때문에 간발의 차로 하나님이 주신 기한을 넘긴 사람 너무나도 많죠. 사무엘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간발의 차로 먼저 제사를 드려가지고 죄를 지었죠. 그날에 사무엘은 도착했어요. 말한 대로. 그 간발의 차, 그 간발의 차의 모습이 바로 흑암 재앙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 이 모습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머릿속에 또 순간적으로 고민하게 되는 나의 선택 속에 어둠이 끼치지 않기를 항상 말씀의 빛으로 어둠을 물리칠 수 있기를 기도하시면서 나를 또 우리 자녀를, 우리 가정을, 교회를, 나라를 빛으로 만들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흑암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기다리시고 아버지 마지막까지 저희들에게 회개하기를 바라시고 마지막까지 우리의 소속을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정한 기한이 그 정한 기한이 있으신데 그것을 넘기지 않고 회개하면 좋겠지만 그것을 넘긴다면
더 이상의 중보기도도 없고 더 이상의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귀를 울리고 심장을 때려서 아버지, 저희들 억지로라도 어둠을 떨쳐버리고 빛으로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우리 자녀들 또한 아버지 빛 가운데 행하게 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깨닫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사람으로서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서 빛 가운데 행함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도착해서 아버지 얼굴에서 나오는 그 영광의 빛을 마주대하기를 소원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어둠에 익숙한 자가 아니라 빛에 익숙한 자로서 마지막 때 그 7날의 빛을 만났을 때 눈 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같은 빛의 주파수를 가지고 아버지 함께 어우러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봉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봉헌, 아버지, 저희들의 진한 아버지 참된 믿음으로 바쳐드리는 그런 봉헌이오니 아버지께서 흠양하시고 아버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 또한 저희들의 이 땅에서 살면서 필요한 것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희들에게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는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